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야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 말이죠. 말씀이 나날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가슴에 간직하는 가운데 맞군요.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되네요. 네, 이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에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아야지. 네, 걱정도 좀 하고 살아야 인간적이지. 이런 말들이 많아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독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부분이 꼭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자애와 왕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개약의 괴가 들어올 때 기뻐 춤추잖아요. 그는 영으로 성모님을 보고 춤을 추었던 이야기라고 어제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도서 이렇게 올린 거 있죠? 책도 갖고 왔어요. 표지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이 신심생활 입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친절한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책이고, 그렇다고 어렵느냐? 어렵지도 않아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쉽느냐? 다시 읽어보면 그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아주 묘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소개했어요. 그죠? 작년에 강론도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편지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특히 여성에게, 여기 여성들이 많죠. 네, 이 성인이 편지를 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그를 신심으로, 그리고 여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당시에도 굉장히 복잡한 오류들이 굉장히 판을 치던 시대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요즘엔 더 심한 것 같죠. 아무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 명쾌한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매일 이렇게 19장, 20장 같이 읽어봐야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신부한테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들, 어디 가서 이런 걸 물어봐야 되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저는 거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책장사 같아. 이건 이제 시네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라고 쓰여 있는데, 이 시네론이 진짜 요만한 글씨로 이따만한 두께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보기 쉽게 조금 간추려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초급,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수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청수 있을 때 우리 초등부 교사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책 소개할 때요, 되게 매력적인 문구가 하나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 한가운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에 강론했던 건데, 사람들은 나의 삶에서는 신심생활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게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데 이건 거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건 핑계일 뿐이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묵상하는 법, 고해하는 법, 총고해하는 법, 뭐 영적인 성장, 뭐 묵상하는 법 다 있어요, 여러분. 네, 다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선종 기념일, 그게 언제냐면 12월 28일입니다. 맞나? 봐야겠다. 네, 12월 28일이에요. 근데 2022년 12월 28일이 이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선종 4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정리해서 요약한 게 이 교황님의 교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화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목은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합니다. 매력적이죠, 제목이?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합니다. 이거예요. 결국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보면은 소제목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랑의 기준이란 얘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모험, 또 새로운 세상의 발견, 그 다음에 애덕은 자녀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전환의 요구들, 그리고 바람과 날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읽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새가 이렇게 도약을 못하는 새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날개만 펴고 있으면 바람이 확 불어서 위로 날아오르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넓은 창공을 나는 새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날고 있습니까? 날아요? 자유로워요? 뭔 소리예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그 십자가의 성요한 얘기 때도 그랬잖아요. 새는 이제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못 날죠? 근데 실로 묶어놔도 못 날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에 묶여 있으면 그게 두껍든 얇든 못 날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풀어내고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그냥 답답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이건 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냥 어떤 성인들의 가르침들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참다운 신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강론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삶의 황홀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황홀한 겁니다. 그죠? 황홀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근데 사람들은 삶을 뭐라고 하죠? 지옥이다. 지옥을 안 가봐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죠. 삶은 지옥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은 황홀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따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한 부분 읽어드릴까요? 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요건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이는 아니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쁨에 그때 교황님이 초창기에 아주 이거 선물하는 거 유행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나 복음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없어? 없어요? 어떻게? 이게 진짜 유행했었어요. 교황님의 문헌이 이렇게 쉽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 솔직히 다른 교황님들, 제가 좋아하는 교황 요한 버로이세 교황님이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글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아름답고 좋은데 어려워요. 근데 교황님의 글은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사들여야 되겠는데. 근데 사들여도 읽어야 말이죠. 아무튼 여기서 보면 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도에서 막 황홀경, 막 환시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들을 마칩니다. 이렇게 뽑았을 때 한 16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추려서 오긴 했는데 다 읽진 않을 겁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래도 항상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강론 수익 이게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튼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이거는 이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얘기인데요.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일을 완성시켜 줍니다. 사랑,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순교의 고통을 사랑 한 줌으로 견디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공로를 쌓을 것입니다. 사랑 한 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겠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서 쌓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큰 것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생책이라도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생책이라도 사랑 2줌으로 견디는 사람이 있다면 더 큰 공로를 쌓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겉으로 드러난 건 박해가 더 커요. 위대해 보여요. 그죠? 근데 뒤에 거는 작은 생채기가 더 큰 공로를 쌓는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펼쳐지고 있죠? 파티마 이야기에서도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현대 성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한 걸 보지 않는다. 뭘 본다? 나를 위해 인내한 것을 본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애덕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게 진짜 제일 이 마르타와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한 게 있나 싶은데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알아야만 합니다. 관상 그 자체는 행동 또는 행동하는 삶보다 낫습니다. 관상이 더 낫대요. 관상이 더 낫대요. 그러나 행동하는 삶 안에서 하느님과 더욱 깊은 일치를 찾는다면 그것이 더 낫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한다면 그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한 자매가 다른 자매보다 더 큰 사랑과 애덕을 가졌다면 그 물리적 불은 그 자매에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데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성인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종종 사람은 고독은 물론 행동 안에서도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며 결국 가장 큰 사랑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문제로 언제나 귀결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아데레사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소아데레사 성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었고 보잘것없는 일을 했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날개 얘기는 여기 있고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지만 여기 써 있어요. 무엇보다도 신심의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참다운 신심은 유일하며 그 밖에 수많은 그릇되고 헛된 신심들이 있습니다. 그대가 참다운 신심을 구별할 수 있다면 오류에 빠지고 쓸모없고 미신적인 몇몇 신심들을 뒤쫓는 데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하고도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류에 빠지고 쓸모없고 미신적인 신심. 우리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쫙 깔렸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도 계속 잘못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애덕과 신심, 계속 애덕 신심이에요. 불과 불꽃처럼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덕은 영적인 불이고 그 불이 강한 불꽃으로 타오를 때 이를 신심이라고 부릅니다. 신심은 애덕이 준비되고 활기띠고 부지런하게 하는 불꽃 외에는 애덕의 불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와 영감을 실천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요건 좀 흥미로운 얘기니까 읽어드릴게요. 기도 안에서 탈원에 들고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벗어나고 넘어서 하나님께로만 삶의 황홀경은 오르지만 삶의 황홀경은 얻지 못하는 사람, 곧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애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르고 도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런데 삶에 기쁨이 없어. 디모데오님, 나를 믿으십시오. 그의 모든 탈원이 매우 의심스럽고 위험합니다. 말로는 막 열심히 하고 뭐 하자 그러는 사람 있는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위험하다. 기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지만 삶과 행실에서는 자기 자신 이하로 떨어지는 것, 묵상에서는 천사와도 같지만 대화에서는 야만적인 것은 이와 같은 탈원과 황홀경이 악령의 유희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참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썼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그 황홀경을 부러워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신심을 부러워하고 있었고, 열매는 없지만 뭔가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의 말주변에 현혹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꺼내주고 싶었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어떤 말이 드러나죠. 마지막 부분이니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랑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구세주의 죽음 없이는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골고타 밖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한 죽음이거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모두 그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잘 선택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로 교황님은 이 교서를 마칩니다. 그 무엇이 사랑보다 더 충실하겠습니까? 사랑은 찰나가 아니라 영원에 충실합니다. 사랑은 다가올 삶에 관하여 모든 것을 믿기에 현세의 삶에서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또한 그곳에 약속된 모든 것을 바라기에 이곳에서 참아내도록 주어진 모든 것을 견딥니다. 단연코 사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따르십시오. 또한 사랑에 관하여 거룩히 묵상하며 정의의 결실을 맺으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것 이상의 사랑에 대한 찬미를 찾는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아주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타오르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무튼 살레시오 성인의 이야기들, 또 복음의 기쁨들, 우리 신앙에는 정말 끝도 없이 많은 보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